고린도전서가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15장 남은 부분인데요. 우리는 계속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다루고 있죠. 부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35절로부터 오늘은 49절까지 35절부터 4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49절 다 같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또 기록된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의 저자가 되신 성령님께서 또 이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이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정말 이 말씀이 마치 소기에 경 읽는 것과 같은 그런 아무 의미 없는 말이 되기 쉬운데,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부활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활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최종적인 그 소망의 메시지와 능력의 메시지는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 그러니까 바울이 분명하게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부활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했는데 그 중에서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은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은 부활하실 것을 믿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의심하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혹은 과연 정말 부활을 할 것인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어쩌면 부활은 믿어요. 부활을 믿는데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 믿을 수 있죠. 내가 정말 부활한다라는 걸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이 뭔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예.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십니까? 그럼 굉장히 삶이 달라질 수 있죠. 사는 것을 보면 부활을 믿는다고는 말하는데 사는 것을 보면 믿지 않는 것 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합당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성경에 이미 기록됐지 않았느냐? 그리고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야. 예수님이 부활을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변화를 받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어떻게 다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했을까? 그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잖아요. 무서워가지고. 그런 제자들이 나중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까지 2000년이 넘도록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온 것을 보면 부활이 만약 없었다고 한다면 그게 가능하겠는가라는 거죠. 부활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제자들의 변화 보면 알 수 있다. 무수한 증인들이 있고, 또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실 부활의 증인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왜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제가 뭐 때문에 목회를 하겠습니까? 예? 사실 목회 과정을 돌아보면 목회 삶이 만만치 않은 것인데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인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미친 짓을 하겠는가라는 거죠. 또 우리가 또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분명한 것인데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의 분명한 그 확실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가정법을 사용해 가지고 이 부활이 분명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이것을 설명하면서 부활의 확실성을 더 말해주기 위해서 이런 가정법을 사용한 거예요.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는가? 우리가 믿는 것도 다 헛것이고, 그리고 뭐예요? 부활을 전한 내가 사기꾼이 되는 것이고,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구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부활이 분명하게 있음을 강력하게 증거를 해주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성도들이 부활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35절로 49절까지는 이제 그러면 부활을 하는데 어떻게 죽은 자가 어떤 몸으로 살아나는가, 이 궁금한 거예요. 또 아니, 부활은 과연 어떤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말인가? 부활은 과연 어떤 형태로 부활하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묻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5절로부터 41절까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전개하고 있는데요. 자, 35절로부터 우리가 봅시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그렇고 살아난다면 어떻게 살아날까? 어떤 몸으로 살아날까? 궁금하다 이 말이죠.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또 그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부활하는데 과연 어떤 형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인가 하고 질문을 던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몸으로 사는가? 과연 죽는 자가 사는가? 근데 이것이 교회를 안 다니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잖아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 사도행전에 그 앞에 있는 사도행전 17장을 가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에 가보시면요. 찾으셨죠? 그 앞에 있습니다. 같이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반응이. 지금 이제 이 설교는 사도행전 17장 설교는 사도 바울이 아데네 갔죠. 아테네. 그리스의 아테네에 가서 지금 우상 섬기는 만들어 놓은 많은 것을 보고서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몸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전한 부활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일반적으로 몸이 부활한다, 죽은 자가 부활한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미친 녀석이네 하고 이렇게 조롱했다 이거야. 별 미친 사람을 다 봤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아니 뭐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무슨 뭐 부활이야. 이렇게 조롱을 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뭐예요?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 내 말을 다시 듣겠다. 그러냐?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봐라. 한번 다시 들어보겠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바울에게 그 사실을 다시 듣고서 가까이 와서 믿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됐다 이거죠. 몇 사람.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 또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사실을 믿었다라는 거죠. 예, 믿었다. 그러니까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은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황당한 얘기잖아요. 황당한 얘기. 조롱거리야, 조롱거리. 예, 조롱거리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그런 상태인데 이제 부활한다고 하니까 과연 어떤 몸으로 부활하겠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답변하는 것이 나오죠. 쭉 이제 어떤 형태로 우리가 부활하게 된가.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에 그렇게 질문하는 자들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해요. 어리석은 자예요. 그렇게 질문하는 자들 향하여 사도 바울은 야 어리석은 자들이야. 이게 지금 말합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던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는 뭡니까? 씨 뿌리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거. 하나는 씨 뿌리는 거. 그래서 표현하기를 자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뭐예요? 살아나지 못한다. 예.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뿌리면 그 씨가 뿌려져서 흙에 덮여져서 그게 썩으면 그 안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새로운. 그러니까 씨가 썩어서 죽어서 새로운 싹이 나는 것처럼 씨 뿌린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뭐예요? 예,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예?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제 씨를 뿌리면 분명히 씨는 이제 흙에 들어가서 이제
죽는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씨가 다시 뭐예요? 다시 싹이 나가 살아난다. 이런 표현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그 뿌리는 씨는 씨를 뿌리는데 그 나타나는 형체는 뭐예요? 다양한 형체가 나타나는 거다. 밀이라든지 다른 알맹이 또는 뭐야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뭐 씨가 얼마나 많은 종류의 씨가 있습니까? 그 씨를 뿌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형체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것은 뭐 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뭐요 벼가 되기도 하고 뭐 복숭아가 되기도 하고 별별 그런 다양한 그런 그 형체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마치 씨를 뿌려서 그런 전혀 다른 형체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다요. 사람이 죽는 것, 씨를 뿌리는 것 같고 죽은 다음에 어떤 형체로 나타날 것인가? 그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39절입니다. 39절, 40절, 41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뭐예요? 사람의 육체고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고 하나는 물고기 육체다. 그렇죠. 벌써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몸, 육체도 다 다르죠. 사람의 육체가 있는가 하면 짐승의 육체가 있고 새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있다. 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하늘의 천체 가운데 있는 거기에 속해 있는 그런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죠. 하늘에는 뭐가 있습니까? 해나 달이나 많은 별들이 있죠. 그리고 영광이 다르다. 41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씨나 형체나 그 영광이 같은 것이 아니라 다 다르다라는 거. 다르다. 우리가 부활할 때 물론 부활할 때 이제 그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 영광과 그 형체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다르게. 자, 태양빛은 어떻습니까? 태양의 영광은 어떻습니까? 태양의 영광과 달의 영광이 어때요? 다르죠. 빛의 세기가 다릅니다. 별도 그렇죠. 별도 거의 안 보이는 별이죠. 가물가물한 별들이죠. 그러나 아주 밝은 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형태가 다 다르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서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서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에 가보시면 다니엘서 12장에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1254페이지인데요. 같이 찾으신 분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 이제 빛으로 표현했죠. 빛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빛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자들, 그들은 뭐예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영원토록 빛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다. 그리고 그 영광도 다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 땅에 속했잖아요. 땅에서 살고 있고, 언젠가 또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이제 하늘에 속한 형체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고린도서 5장에서는 또 그런 표현을 해놨어요. 고린도서 5장에 가보시면요. 고린도서 5장에 가보시면 1절로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만일 고린도서 5장 1절로 4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어떻게 표현했어요? 우리 이 땅에서의 우리 육체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장막집이라. 장막집이라는 게 뭡니까? 임시 텐트야. 임시 텐트. 그렇죠? 이게 언젠가 뭐예요? 무너진다 이 말이죠. 무너진다. 임시 텐트. 지금부터 눈 감으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무너지면 안 돼요. 나중에 이제 무너져. 그러니까 눈 나중에 감고 무너져. 이게 임시 텐트야. 임시 장막이라는 건 텐트야. 그러니까 임시 무너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탄식하는 것은 뭘 탄식하는 겁니까? 새로운 몸. 이렇게 그랬잖아요. 우리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덧입기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병에 걸려서 탄식하고 여러 가지 그런 고통 때문에 탄식하잖아요. 몸이 아프면 신음소리 나잖아. 허리도 아프고 막 아프잖아. 그게 뭐냐면 새로운 생명, 새로운 몸을 입는 탄식의 소리다 이거야. 탄식의 소리. 이렇게 표현해. 탄식의 소리.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래서 그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어요. 표현이 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탄식하는 거야.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거예요. 몸의 속량. 이 장애인들 있잖아요. 장애인들 집회에서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 장애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장애인들이 그들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적으로 얼마나 좋아하는지.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장애로 이 평생을 살아야 돼. 이거 고쳐집니까?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있어요. 새로운 몸을 입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얼마나 그 부활의 이 새로운 몸을 입는 것에 대한 소망이 아주 충만한 거야. 별별 소리를 다 지르는 거야. 새 몸을 입는 거야.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거예요. 몸의 속량. 내 코는 왜 이렇게 됐는가? 내 눈은 왜 이럴까? 고민이 돼요. 이걸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고 만져더니 잘못돼가지고 또 이거 어떻게 평생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어. 이미 그렇게 돼버렸어. 어떻게 해? 몸의 속량을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의 속량.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제 시간이 되면 오늘 저 지방에 나이 든 목사님들 몇 분을 제가 만났는데 저보고 목사님도 많이 늙으셨네 그러더라고. 별로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닌데 내가 오는 세월 막을 수 있습니까 누가? 오는 세월 막을 수 있습니까? 그랬는데 그렇죠. 막을 수 없고 결국 늙어지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옛날에 얼굴이 어떻게 생기고 뭐가 미남이고 미녀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해골도 미남 해골이 있습니까? 해골도 무슨 미녀 해골이 있습니까? 인생이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썩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몸의 속량을 기다려요. 몸에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냥 몸이 아프면 아이고 허리야 이놈의 허리 막 그러지만은 우리가 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그게 뭐야? 이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탄식해요. 부활의 소망, 부활의 소망. 아픈 것이나 뭐가 없어요? 곡하는 것이나 뭐예요? 질병이나 뭐가 없어 또? 사망이 없는 그 몸을 우리가 이제 잊게 되는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차 이제 부활하게 되면은 각각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른 형체로 물론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은 신령한 몸의 형체지만 그 영광과 그런 빛이 다 다르겠죠. 다 다르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예를 들어서 면류관도 다 다르듯이 면류관도 다 다르죠. 상급도 다 다르고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하나의 그 예잖아요. 지금 씨를 뿌리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도 다 뭐예요? 그와 같다. 그래서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떻게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지금 42절 이하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4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뭐예요? 첫째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것.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우리 육신은 죽고 죄로 인해서 죽고 썩을 것으로 심지만 다시 뭐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렇죠. 다시 살아난다. 그다음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 비천한 것으로 심어 별 볼 일 없는 거 비천한 것을 심어 그런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다음에 육의 몸으로 심고 무슨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영의 몸도 있느니라. 네. 그래서 자 믿는 자가 부활한다. 믿지 않는 자는 어떻습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다 부활한다. 첫째. 두 번째, 믿는 자만 부활한다. 어떻게 정답입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다 부활해요. 예? 다 부활하죠. 예. 자, 로마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어, 7절에 보면은 참고 성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님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가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분노로 하시리라. 계시록 21장으로 가보시면요. 계시록 21장에 가보시면은 계시록 20장입니다. 계시록 20장. (20장) 14절로 15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어요. 8절을 보겠습니다.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첫째 사망 때 다시 부활해서 마지막 심판의 심판의 부활이 이제 부활로 날 때 둘째 사망으로 가는 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생의 부활로 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으로 가는 자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좀 더 분명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형태로 부활하게 된가. 여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표현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요한일서 3장 2절에 가보시면은 요한일서 3장 2절이죠. 2절입니다. 2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시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 우리가 누구와 같아요? 우리가 주님과 같게 된다. 주님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앞에 이제 빌립보서로 오시면 빌립보서 또 역시 같은 말씀인데 3장 21절이죠. 21절. (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에게 그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 이제 고린도전서 이미 15장에서도 봤지만 예수님이 우리가 잠자는 자들의 무슨 열매라 그랬어요? 첫 열매라 그랬죠. 첫 열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고 나머지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동일하게 예수님과 같은 열매, 동일한 그런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그 중세 시대나 이럴 때 그 초대교회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예수님이 그 영으로만 부활하셨다, 영으로만 오셨다, 몸을 입지 않고 오셨다, 이런 가르침들이 있었어요. 또 부활은 우리가 영만 부활한다, 이런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단의 가르침이에요. 이단의 가르침. 예수님이 분명히 뭐예요? 몸을 입고 오셨고 또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가면은 좀 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어떤 형태로 예수님이
나타나 주셨는가를 좀 더 자세히 볼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39절. 자, 그 앞에 있는 36절서부터 43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새로운 몸을 입고 오셨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뭐예요? 분명하게 영이 아니라 뭐예요? 몸을 입고 계셨다는 거죠. 그렇죠? 영이 아니고 몸을 입고 계셨다. 예. 그래서 뭐예요? 손과 발도 있었고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살과 뼈가 뭐예요? 있는 신령한 몸. 신령한 몸. 예, 이것을 이제 보이신 것입니다. 문들을 다 닫았는데 요한복음에 나오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몸으로 이렇게 오셨음을, 부활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죠. 또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제 있는데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으로 나온 것을 이제 참고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인가를 이제 참고하는 것이죠. 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사들. 근데 천사들과 같으니라는 천사들과 동일한 적이 아니죠. 천사들은 그냥 영으로 있는 거고, 부활한 자들은 이제 그런 천사와 같은 그런 저기로 있는데 신령한 몸을 가진 자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 보면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고,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결혼이 없다 이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이제 45절 이하에서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은 기록된 바 45절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던 것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첫사람 아담, 인류의 조상 아담이죠. 아담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뭘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시고 그 아담에게 호흡을 넣어서 아담이 뭐가 됐습니까? 생명이 됐다 그래서 살아있는 영혼이 됐다 이 말이죠. 살아있는 영혼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범죄해가지고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그 죄의 대가로 이제는 사망이 찾아오게 됐죠. 사망이 그를 지배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누가 왔습니까? 마지막 아담이에요. 마지막 아담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 마지막 아담은 첫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죽은 그런 심령을 살려주는 영이 됐다. 살려주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그래서 먼저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먼저는 뭐예요? 육의 사람입니다. 먼저는 자연적인 사람, 아담이에요.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령한 사람이 온 겁니다. 우리도 과거에 처음에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뭐예요? 육의 사람이죠. 우리가 육의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 언젠가 죄로 인해서 죽을 인생.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뭐예요? 우리가 무슨 사람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죠. 신령한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신령한 사람으로. 자, 구원이라는 것은요. 자, 부활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때, 영과 몸이 부활한다. 1번. 2번. 몸만 부활한다. 자, 다시. 우리가 부활할 때 영만 부활한다. 그 다음에 몸만 부활한다. 그 다음에 영과 육이 다 부활한다. 답 정답. 예? 다시요. 영만 부활한다. 그 다음에 육체만 부활한다. 세 번째 영육간이 다 부활한다. 몇 번? 그럴 줄 알았네. 몇 번이에요? 몇 번이에요? 모르면 답을 안 하죠. 답은 2번이죠. 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어서 성령이 오실 때 우리의 영은 뭡니까? 우리 영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 영은 살아난 거예요. 예? 우리 영은 살아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나중에 뭘 입어요? 몸이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가 이제 지금 생명이 생겼어요. 우리 안에 우리의 영이 살아난 거잖아. 그렇죠? 성령을 받아서 우리의 영이 살아난 거예요. 영이 살아난. 그리고 이제 나중에 몸이 부활한 거예요. 신령한 몸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나중에 우리가 부활할 때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야. 먼저는 우리가 육위에 속한 사람에게 속했었죠. 자연적인 사람. 그러다가 신령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된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죠.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생명을 새롭게 받았다. 그런 말을 하죠.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다시 태어났다. 2번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잖아요. 첫사람은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첫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아담을 말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를 말합니다.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든요. 우리는 흙에 속했었죠.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둘째 사람은 뭐예요?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하늘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심을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다 늘 표현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에 가면 그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은데 요한복음 3장에 가보시면은 하늘에서 오셨다.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 요한복음 3장 31절을 봅니다. 31절에 이렇게 표현, 13절에도 요한복음 3장 13절 145페이지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31절에도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셨다. 이런 표현들이 요한복음에 아주 여러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그래서 첫째 사람 아담은 땅에서 와, 땅에서 났고 흙에 속하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생명을 주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을 있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우리가 물고기는요 어디에 살기에 적합하게 돼 있어요? 물 속에 살기에 적합한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각 짐승들마다 새는 또 날아다니기에 합당한 적합한 육체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또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 가장 적합한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이 육체로 하늘나라에서 사는 그런 육체가 아니다. 이 육체는 그러니까 마치 이 땅에서 살던 이 육체를 가지고 물속에 가가지고 우리는 못 살잖아요.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는 이런 이 땅에서 사는 이런 육체로서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맞는 그런 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몸으로 부활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한다. 그래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했을 때 그 유업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몸이 부활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지 못하는 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한 것이죠. 그런 표현,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 부활에 대한 잘못된 교리, 부활이 없다든지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신앙,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활을 잘못 가르치는 그런 교리가 신앙생활, 건전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치명적이죠, 여러분. 건전한 신앙생활에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 있다고 믿는 성도들, 이제 다음 50절로부터 58절까지가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조용이 나오겠지만은 부활이 있음을 아는 성도들이 어떻게 그러면은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50절로부터 58절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잠깐 보시면 빌립보서로 그 뒤에 있는 빌립보서에 가 보시면은 3장 10절로부터 11절입니다. 3장 10절로부터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이 뭐예요? 부활의 권능, 그 부활의 권능을 알기 위해서 뭐예요? 어디에 참여한다고요? 고난에 참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을 체험하기 위해서 자기가 뭐예요? 죽음의 고난을 받는다 이거예요. 죽음의 고난에 들어간다 이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죽는 것을 말해요. 고난의 가장 심각한 고난은 죽는 거잖아, 마지막에. 그리고 죽을 때 무엇을 체험할 수 있어요?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을.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그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죽음의 고난에 자기 자신을 넘겼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때 누가 부활하시는 거야?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죠. 부활의 생명이.
물론 우리가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진짜 이렇게 부활해서 신령한 몸을 입게 되겠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는 동안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체험한다고 한다면, 그 내게 살아계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기 위한다면은 내가 날마다 죽음에 넘기는 거죠, 내가.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미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을 때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게 되고, 내가 죽을 때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이. 그래서 바울이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여,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했도다. 이 말의 의미는 그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죽음을 체험하는, 죽음의 고난 속에 내 자신을 놓는 것입니다. 죽음을 택하는 거죠. 그것이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야 될 텐데 반응이 안 나타나는 거야. 죽는 거야, 그 사람이. 그렇게 할 때 상대방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야. 내 안에서도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그걸 체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 남편이 살아나요. 분명히 이 여자가 분명히 내가 이 말을 하면 분명히 나를 뭔가를 갖다 한마디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야. 죽는 거야. 이상하네. 왜 저럴까? 그래서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남편도 체험하게 돼요. 본인도 이제 그렇게 함으로 해서 본인도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그런 것이 없으면은, 예수님은 부활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계신다고 하시지만은 예수님이 뭐예요? 마치 안 계시는 것처럼 사시죠. 내가 살아가지고, 내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무엇을 뿌리고 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까 보면은 그 부활의 형체를 얘기할 때 씨를 뿌리는 것을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서 그 씨가 나중에 이제 만약에 우리가 벽씨를 갖다가 뿌렸다, 무슨 씨를 뿌렸다 그러면 나중에 그게 이제 벼가 자라나게 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슨 씨를 뿌리냐에 따라서 나중에 부활의 그 형체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 영광이 또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심느냐, 무슨 씨를 뿌리냐, 이것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부활의 영광, 부활의 그 형체를 결정짓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에 가보시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갈라디아서 6장, 고린도서 뒤에 있는 갈라디아서, 이미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6장 6절로 7절입니다. 6장 7절로 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부활의 영광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죠.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죠. 그냥 겨우 그냥 부끄럽게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부활할 것인지, 부활을 할 수는 하겠지만은 그냥 빛이 나겠습니까? 그 영광이 나가겠습니까? 다 빛이 다를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씨를 뿌리느냐, 이것이 나중에 부활의 그 형체와 영광을 결정짓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 때 이 부활이 단순히 부활절 날만은 기념하는 것이고 앞으로 장차올 부활에 대한 것을 뛰어넘어서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슨 씨를 뿌리느냐, 무슨 씨를 심느냐, 이것이 나중에 우리의 부활의 형체와 영광을 결정짓는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좋은 씨를 뿌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좋은 것을 심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결국은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이 땅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것 하나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죽음에 넘기우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가지고 주님을 쫓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날마다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름다운 씨를 뿌리는 것이죠. 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그 행실, 우리가 뿌리는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뭐예요? 부활의 형체와 부활의 영광이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자, 오늘 어떻게 부활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몸의 부활을 지금 말하는 거죠. 몸의 부활, 영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이는. 정리하면은 씨 뿌리는 것처럼 씨 뿌리면 나중에 다 다른 형체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죽어서 썩어서 없어지고 이런 몸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그 씨와는 전혀 다른 뭐예요. 우리가 복숭아씨 이렇게 했는데 그 형체는 너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영광과 형체가 다 다르게 하나님이 부활해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야?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한다. 그래서 이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고, 썩는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이미 다 듣고 또 부활을 다 믿고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사는 생활,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삶 속에서 나를 통해서 그 부활하신 생명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